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종의 지위를 보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나는 무익한 종이고 악한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거두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앞서 17장 10절에 나와 있는 본문 중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나를 무익한 종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었고 이 성전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주인의 그늘 안에서 지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이 자세가 진정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모자라고요. 정말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기적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이렇게 깨어서 호흡하고 말씀 앞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그 10명 중에 우리도 이 10명일 수 있는데 하나님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과 같은 치유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일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도 그렇고요. 사마리아도 그렇고 아주 변방입니다. 변두리예요. 특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한다면 아주 저 북쪽에 위치한 동네들입니다. 특히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아주 국경 저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본다면 뭐 압록강과 두만강 그 즈음에 있는 아주 국경 가까운 도시입니다. 제가 왜 이 지리적인 것들을 주목하냐면요. 북쪽 저 위쪽에 있는 이방 민족에게 뭐 대표적으로는 아수르 같은 나라죠. 이런 나라에게 늘 침략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받은 도시가 사마리아와 같은 도시예요. 여러분 이런 피해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특히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 착취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의 순결을 빼앗기고 유린을 당하는 일이 그 사마리아에는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자 호란 때 끌려갔던 우리의 아주 옛 선조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끌려갔다가 어렵게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동네에서는 소문이 안 좋은 거예요. 자, 저기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온전하겠어? 저 집 딸이 온전하겠냐고 그러면서 했던 말이 환향여죠. 고향으로 돌아왔던 저 여자를 가리켜서 불렀던 그 명칭 환향여. 근데 그것이 아주 심한 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늘 침략받다 보니까 끌려가고 끌려왔다가 그리고 몸을 아주 유린당했던 그 여인들이 그 도시에 많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본다면 혼합이 되고 혼혈이 되는 것은 아주 저주받은 일이죠. 그런 관점에서 사마리아는 정말 개 같은 도시라고 제 표현이 거친 게 아니라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개들 봐도 못한 민족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시다. 이런 취급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받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 갈릴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갈릴리 예수 막 그렇긴 하지만은 가장 못 배운 사람들이 있는 그런 물질을 하는 그런 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시가 갈릴리였다고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루살렘과 같은 그 수도와 같은 아주 번성한 도시 그리고 종교적인 상징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던 도시에만 머물렀던 분이 아니에요. 항상 변두리를 살피고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사마리아나 갈릴리나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나사렛도 가장 못 배운 사람들이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성육신 자체도 가장 낮은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도 아주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는 가장 낮은 곳이었는데, 그의 공생의 삶도 가장 천하고 약하고 소외받고 욕을 받는 그런 도시를 찾아다녔다는 것에도, 그 사실을 아는 것에만 해도 우리는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주님이 나 같은 자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고 내가 있는 곳에 지금 주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는 곳이 얼마나 화려한 곳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나와 같은 곳에,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은혜고 감사의 큰 조건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얼마나 천한 도시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큰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얘기를. 근데 가까이도 나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13절에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병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구도 나를 모릅니다. 심지어 남편도 아내도 우리의 자식들도 사실은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것을 잘은 모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14절에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소리가 질러도 내 일이 아니면 그냥 지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 형편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너무나도 간결한 한 문장이죠. 아니 이러한 일이 이렇게 끝나버린다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럼 당시에 나병 환자뿐만 아닙니다. 이 피부병과 그리고 유출된 이 감염을 확산할 수 있는 질병들, 그 율법으로 따진다면 그들의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야만 됐습니다. 격리가 되어야 됐습니다. 심지어 그 마을에서 떠나야만 됐습니다. 허락받지 않고 그 마을 공동체로 들어오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합당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로 고통받는 10명에게 제사장들에게 가라.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피부병 아니면 이 유출병은 그거잖아요. 그 산부인과적 질병이죠. 피를 쏟는 질병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나았다는 것들을 허락을 받고 도장을 받든지 해야지만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데, 그런데요 제사장에게 나아간다는 자체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성전 가까이 간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을 지나가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만 했는데 그 말을 믿고 간다고요? 제사장에게 가라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 믿고 간다고요? 확인을 받고 가야 되겠죠. 스스로 내 몸이 이렇게 지금 있는 이 피부가 온전해진 것을 내가 확인하고 갈게요. 이거 아닙니다. 믿음인 것은 가라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Go. 이거는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우물쭈물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머뭇거리는 게 아니에요. 가라. 그것도 아주 위험한 곳, 그들의 생명과 직결됐던 사람에게 돌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 곳까지 나아가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가라. 그러면 14절 후반절에 그들이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하는 그 완료형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가면 해결받습니다. 믿음으로 갔더니 깨끗해졌다는 것이죠. 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으로 수납하고 하나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5절부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래요. 10명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느냐라는 말이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했던 그런 배경적인 그 이방인입니다. 가장 천대받고 욕을 받았던 그 사람, 나병을 가졌다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 사람의 출신 성분 자체가 정말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9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 영광을 돌리는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성경 앞에 9명은 누굽니까? 그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고 그가 나병을 얻어서 공동체에서 격리 하고 있었겠지만 그 사람이 어느 집안에 어쩌면은 제사장 집안에 누구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레위 집안에 누구일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 집안에 아이고 곱게 자랐던 누구일 수도 있었을 텐데 율법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 10명 중에 9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의 이야기는 10명이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나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주에서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 기적과 같은 큰 감사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자신을 낫게 해주었던 자신의 죄에서 해방시켜 줬던 예수님께 돌아가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 9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홍은제일교회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그 감사가 아주 비밀한 일일지를 몰라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사의 조건들을 부어 주십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감사의 조건입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것만도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것이 감사해요. 그저 우리에게 있어서 뭐 몇백억이 들어왔고 내가 정말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느 순간 딱 붙었다. 이런 것만이 기적에 대한 감사가 아니죠. 지금도 서로의 얼굴을 마주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는 거예요. 감사는 더 큰 은혜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 구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의 질병의 모든 질문을 지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는 부욕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큰 권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내 영혼의 구원의 확증이에요. 내 영혼이 확증되고 확증되었습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더 큰 은혜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희미하게 알고 그저 내가 아는 예수는 선생이고 병을 고쳐주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지만은 그분 선생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분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선언하는 말이 뭐냐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 얻는 은총이 오늘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그 10명 중에 9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병 나은 것으로 만족하고 지금 다른 곳에 있습니까? 병 낫는 것보다 더 소중한 구원 얻는 은혜가 여기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9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서 머무르고 은혜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데에 허비하지 마십시오. 자꾸 감사하세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영혼들에게 더 큰 감사의 은총을 주신다고요. 꼭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이 일에 있어서도 감사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아직도 회심하지 못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저는 감사를 잃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요양원에 있고 우리 어머니 지금 이 투병하는 모든 세월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구원 얻습니다. 감사하는 자리에 구원의 은총이 있다고요. 날마다 날마다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케 하는 자로 부욕케 하심에 충만한 풍성한 감사가 오늘 하루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